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우리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하신 후에 우리 김예준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주님의 공로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보혈로 씻겨주시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녀들로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하는 교회가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성령의 거처로 부름받은 성도가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정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입술의 고백과 간구가 주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소에 이루실 거룩의 능력을 오늘 나타내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희가 사랑하는 영역과 깊이가 넓어지게 하시고 자비와 온유함이 넘쳐나게 하시며 인내와 절제가 넉넉한 성령 충만의 존재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 각 소그룹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주되심과 선하심을 배워갈 때에 성경을 아는 지식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순종 가운데 지체들을 통하여 방주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청년 지체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고 학계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언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년분들은 주님을 아는 지혜와 그 말씀의 생명이 더욱 넘쳐가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청년의 때와 다름이 없게 하옵소서. 새 가족, 새 신자 영혼들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간구합니다.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도 주님의 정의가 불같이 그리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기대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나라 내 외부의 여러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속히 정리되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드는 공동체로 서게 하소서. 말씀 전하실 양승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 앞에 작은 종이 되기로 결단하셨고 주님의 보내심에 따라 지스트 교회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체들을 신방하고 양육할 때 진리의 도와 사랑의 마음으로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게 하시며 성도들 앞에 설 때에 성령의 가르침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있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더불어 가정의 화평함도 더하여 주사 주님께 충성함에 거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과 함께 교회가 하나 되어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사랑이 넓어지며 소망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도를 하기 전에 그 말씀 먼저 잠깐 나눕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보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같이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교회에는 이제 여러 절기들 있죠. 여러분 아시죠? 뭐 성탄절, 부활절, 또 뭐 있죠? 추수감사절 뭐 이런 거 있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것을 기념하는 이제 성탄절은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알 정도로 교회의 중요한 행사이고요. 명절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반해서 예수께서 오신 거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오순절은 뭐 사실 교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 어느 날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좀 오순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좀 적죠. 근데 이제 오순절 그러면 여러분은 보통 언제가 생각이 나세요? 이제 저는 왠지 밤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 같아요. 보통 수련회 할 때 밤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은 경험들이 있고 또 사경회도 보통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밤하고 좀 연결된 느낌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오순절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아침부터 그냥 바로 원래 9시부터가 그러니까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부터가 오순절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 전이죠. 죄송합니다. 아침 9시 전에 기도 시간이고 이제 9시 정도 되고 나서 이제 한 10시쯤에 그 사람들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도 시간 되자마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고 며칠 지나면 오실 거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오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왜 성령께서는 오순절에 오셨을까?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내려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절 보면 그날 호련히 다시 말하면 갑자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전혀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심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그날에 맞춰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 유대인의 절기가 3번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거예요.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가 칠칠절, 세 번째가 수장절 이렇게 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라고 법을 정할 정도로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77절은 왜 이름이 77이냐? 숫자 7 맞아요. 이게 6월절에 딱 지나고 7주 후라서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래서 77절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이름은 뭐냐면 이게 초실절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아는 맥추감사절 있죠? 네, 그 날이에요. 이 날이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 이제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구약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이라고 이제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77절이 7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퉁쳐서 50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좀 그런 거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70인경이라고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것도 원래 그게 72인의 랍비들이 번역한 건데 그냥 퉁쳐가지고 70인역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오순절도 그런 거예요. 이제 77절을 다른 말로 한 거죠. 좀 한 가지 우리나라 절기, 기독교 절기에서 조금 이상한 거는 맥추 감사주일이 사실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하고 같은 건데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 날짜가 달라요. 두 개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은 사실은 감사절이에요. 원래 구약적 배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신약적 배경으로 오면서 성령이 오심이라는 걸로 이게 이제 완성이 된 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날 중에 오순절을 택하셨을까?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3대 절기는 우리 구원 역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 애굽에서 탈출한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무엇으로 완성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에요. 그거를 구약에서 미리 땡겨서 예표로 준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사실은 원래 이름이 초실절이라고 했었죠. 오순절은 초실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감사절이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첫 열매의 수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요? 수장절까지.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 참고해 드리는 날인데 이게 우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그 첫 열매가 계속 이제 맺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하신 건데 이거 사실 예수님 자신의 죽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로 성령이 오심과 함께 이제 모든 열매의 추수가 시작된 겁니다. 초실이 첫 열매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오순절에 주님의 죽으심의 결실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구원 역사와 굉장히 이 명절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지시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이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4장 가면 5,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뭐 오늘날 기독교가 둔화된다 뭐 그런 뭐 보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진 않아요. 복음이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둔화되는 것 같지만 둔화되는 것보다 뭐 저쪽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훨씬 더 큰 속도로 이렇게 복음이 흥왕되고 있고요. 그리고 순교자가 과거 로마 시대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교학자들, 기독교학자들이 조사해 보면요, 사실은 그 숫자로만 치면 오늘날이 더 많아요. 예. 숫자로만 치면 순교자들이 오늘날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6월절 주님의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수많은 열매로 이렇게 시작되고 언제까지요? 수장절까지. 그래서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도 사실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어떤 열매가 생긴다라는 것은 그 먼저 죽음, 뿌려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도 그냥 교회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죽음, 피 이것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처음부터 예수 믿은 나라 아니잖아요. 뭐 토마스 선교사가 피 뿌리고 죽은 그곳에서 사실 그 사람 와서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도착해서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관리죠. 조선의 관리가 목을 베서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딱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 성경책을 많이 한국말, 그러니까 한자죠. 한자로 번역해가지고 사람들 막 죽으러 끌려가면서 사람들한테 던지고 나눠주고 박충건이라는 사람한테도 주고 자기 죽이는 사람한테도. 근데 뭐 한 게 없이 그렇게 피 뿌리고 죽었는데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이거 거절했다가 죽이고 나서 땅에 떨어진 그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예수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한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2권 정도 가져가 가지고 자기 집 이렇게 방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성경책 한지니까 찢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된 그 성경 구절을 누워서 읽었는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요. 거기가 널다리골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조금 더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대제라는 곳으로 교회로 옮겨서 장대제 교회가 되고 나중에 그 이름을 고쳐서 장대현 교회로 됐는데 여러분 장대현 교회는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곳이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토마스 선교사의 그냥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그 뿌려진 피가 사실은 이 평양 대부흥과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열매들은 사실은 뿌려진 피의 결과예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뭐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울필라스나 보니페이스나 뭐 패트릭 이런 사람들이 독일에서 뭐 게르만 민족들을 향해서
여기저기서 선교한 결과가 오늘날의 유럽인 거지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6월절에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 죽음이 이제 첫 열매가 되고 오순절, 첫 70절에 그리고 이제 그것은 수장절까지 계속 갈 겁니다.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요. 그리고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주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6월절에.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율법을 받기까지 대략 출애굽기에서 날짜를 계산해 보면요 5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오순절, 칠칠절을 지키기도 해요. 근데 이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새 시대가 열렸고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신약 시대가 바로 이날부터예요. 신약, 구약 나누죠. 그것은 새 언약이라는 뜻인데 새 언약은 누가 얘기했냐면요. 구약 성경에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아직은 아닌데 나중에 새 언약을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 근데 그게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바로 신약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구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원래 율법을 그 돌비에다가 써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거대로 지키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이제 구약 시대였는데 이제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써주신다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여기 이제 조문으로 있었어요. 어떤 법칙, 법전처럼. 근데 이제는 그게 내 마음에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 사실 고린도후서에서도 그 얘기 하거든요. 그 돌비에 새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 비에 새겼다. 이게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엄마가 외출하면서 큰아들한테 이제 큰형한테 얘기하죠. 동생들 잘 돌봐주라고 엄마 올 때까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몰라요. 그리고 동생들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되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세세하게 일일이 말해요. 일단 때리지 말아야 돼 동생. 그리고 밥은 잘 먹이고 또 동생이 뭐 물어보면 거기 공부도 잘 알려주고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몇 가지를 주고 갔어요. 근데 이제 형이 어떻게 하냐면 얘 엄마 말대로 안 때렸어요. 때리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밥을 시간 돼서 딱 줬어요. 그리고 뭐 물어보는 거 있으면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알려주고 그 대신에 이제 막 자기는 왕처럼 심부름을 시키고 동생들 멀리 갔다 오라 그러고 그리고 막 장난치면서 동생 괴롭히고 그러면은 엄마 말은 들은 건 맞죠?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이렇게 교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거를 그 항목 그대로 지켰어요. 그런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애초부터 없어요. 근데 엄마가 기대하는 건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큰형의 그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되면 동생을 사랑하게 되면요. 엄마가 동생들 잘 돌봐줘라 했고 밥 주고 뭐 하고 이거를 굳이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다 해요. 엄마의 마음하고 똑같이. 그게 바로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로 조문에 묶여서 이건 이래야 되니까 되고 이건 이게 안 되고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가는 거죠. 구약 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하고 지금 신약 시대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하고 동사가 다릅니다. 동사가 뭐냐면 여기서는 구약 시대는 율법을 지킨다 그래요. 킵이에요. 위반하지 않는 거. 마치 도로교통법처럼 마음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그 법을 완성한다라고 그래요. 예. 헬라어로 말하면 이거는 테레오고 이건 텔레오고 발음 굉장히 비슷한데 철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선지 갑자기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한쪽에서는 율법 지키는 것을 굉장히 책망하는 투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절 지나서 바로 거기서 두 절 지나서 율법 지키는 것을 굉장히 칭찬하는 투로 얘기하는 모순된 구절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지키는 건데 원어가 달라요. 하나는 텔레오고 하나는 테레오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완성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조문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오순절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본문을 볼까요? 한번 보면 어떤 일이 있었죠? 2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렇죠? 불의 혀, 3절에도 보시면 또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다른 언어,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언어죠. 헤테로 글로사.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시면 사실은 바람이 아니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예요. 그렇죠? 바람 같은 소리. 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또 불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혀라고는 번역됐지만 이게 방언할 때 언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글로사, 언어. 뭐가 이게 갈라졌는데 이게 들린 게 아니라 보였네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오순절의 핵심은 사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성령께서 오셨다예요. 여러분 강한 바람 소리가 성령 아니에요. 또 방언도 귀한 은사이지만 방언이 성령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많이 성령을 오해를 하는데 성령을 마치 어떤 삐리리한 기운이나 뭐 이렇게 지금 은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으로. 근데 여러분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경배의 대상이고, 예.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사, 능력 이런 것 성령으로부터 나오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게 성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거를 이렇게 자꾸 섞어서 해버려서 능력 자체를 성령으로 생각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급한 바람 같은 소리 이런 것도요. 사실은 뭐 창세기나 뭐 열왕기 구약 용례들을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뭐가 있죠? 나팔 소리가 있다 그러죠. 그것도 사실은 구약의 용례예요. 시내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긴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라는 얘기는. 그리고 여기서도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런 반응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아니 왕이 우리 중에 딱 왔을 때 얼마나 송구스러워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오셨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송구스러운 장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뜨거운 체험이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무차별적으로 임하셨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왜 오순절에는 굳이 모든 성도들에게 방언이 있었을까? 뒤에 보면은 다 이렇게 방언을 말해요. 성령이 오심과 방언이 불가분의 관계인가?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이제 방언이 있어야만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거니까 구원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교단도 있는데 좀 오류입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여러분 그 고린도 이제 여기 사도행전에서 말하진 않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아니 다 사도겠냐고,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사도 아니다, 다 방언 말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신 은사들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못 받았다고 해서 신앙이 나쁘고 그거 아니에요. 은사가 다를 뿐입니다. 은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여부는 무엇으로 하냐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냐고, 예수를 이렇게 시인하는 거, 그거는 예수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것, 이 사람은요 사실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느냐 아니냐는 은사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오늘날에도 많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 그리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는 방언, 그것과 지금 오순절에 임했던 그 방언은 사실 조금 많이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일단 오늘날 하는 방언을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이건 알아듣는 자도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대상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방언은. 그리고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역이라는 은사가 없으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고, 심지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자기가 통역의 은사가 없으면 자기가 하는 기도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오순절 방언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통역의 은사도 필요 없고 외국어만 할 수 있으면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7절 8절. 자,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불신자들이에요.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들이 방언을 얘기하는데 각 나라의 언어로 각각 다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저기 막 여기저기 외국에서 그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쫙 퍼져 살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명절에는 또 예루살렘에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이냐면 9절 보시면 나오죠.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여기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중동 지역. 유대, 그렇죠? 유대인. 그리고 가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는 저기 뭐 리비아 그쪽이니까 아프리카 땅이에요. 리비아도 있죠. 그리고 로마에서도 오고, 또 어디죠? 그레데인, 여기는 그 그리스의 크레타 섬 있죠. 예, 그리스의 크레타 섬,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네 그 고국 언어로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에 나가본 사람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지? 각 나라 언어로?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통역의 은사가 필요 없었고 불신자들도 알아들었고, 이건 하나님께 기도했다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는. 근데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11절 보시면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복음을 각 나라의 언어로 각 나라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신비의 비밀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선교적인 거예요. 각 나라를 향해서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뭐 바데와 메데와 엘람 이거 그냥 여러 나라 해서 짧게 말해도 될 걸 길게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복음이 세계의 모든 각 나라에 전파되는 것, 이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한 거거든요. 사람들의 혀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혀로 바뀌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게 시작인 겁니다. 선교의 시작, 교회의 시작. 그래서 교회는 그 시작부터가 그 선교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지스트 교회도요, 그 연장선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적 사명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과 관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선교라고 하면은 우선 우리에게 돈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선교비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그 오순절 율법과 관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섬기는 건데, 자꾸 그 율법 조문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